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이 시는 138편에서 145편까지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 중에 두 번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두 8편의 시편이 이제 그 후반부에 시편 후반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38편과 139편은 찬양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반면 이제 오늘 그 140편에서 141, 142, 42편 이 세 편은 비탄시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이 비탄시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그 해외 그 망명을 10년 동안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었던 그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금 읽어드린 게 1절에서 5절까지는 고난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인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과거에 자신이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면서 악인들에 대한 보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1절까지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고, 그 마지막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고 이인을 긍휼히 여기실 것을 확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기서 악인이나 이 포악한 자는 단지 그냥 단수로 되어 있어서 단지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사울 왕을 포함한 그의 추종자들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생애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그를 무고하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항상 둘러싸여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서 그가 했던 것은 그런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비겁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또 용기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교만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처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인과 포악한 자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이제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시는 이 두 구절에서 악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는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다윗을 죽일 때 그 정당한 명분이 그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전략을 짜고 도모하고 하는 일들을 매일 모여서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대통령이 검찰, 경찰, 국세청 또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도륙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윗이 처한 상황을 수천 년 전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인연도 없는 그런 사람이 처한 위기를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만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절박하게 다가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번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도 억울하게 무고하게 이런 공격과 비방을 또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절박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권력과 그 권력을 사용해서 그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거짓과 악의에 찬 그런 말들을 쏟아내서 자신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정당한 그런 근거들을 거짓된 근거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앞에 1절의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다윗이 처한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지켜주셔서 악인들의 손아귀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악인들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밀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임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기서 시인이 악인과 포악한 자들을 교만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그냥 자신을 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만한 자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악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파놓은 그런 어떤 음모들을 올무, 줄, 그물, 함정 이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자신이 처한 그 위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얼마나 교묘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 막 가는 곳마다 이런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겁니다. 입만 열면 또는 뭐 어떤 걸음만 행해도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사사건건 다 시비를 걸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그 괴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처한 이 방법, 즉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의 그런 특권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여기 6절에서는 앞에서 이제
대적들의 그런 악한 괴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그런 내용에 앞서서 자신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인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1대1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음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객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냥 객관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상시켜 드리면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기도의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물을 섭리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이어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호소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 여호와라고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시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붙드시는 전능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시인 자신이 과거에 위험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머리를 가려주셨다. 즉 그런 적군의 그런 창이나 칼이나 활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지금도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인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온통 해가 가득한 해와 야망과 그런 잘못된 시기로 가득한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악인들의 악한 꾀와 그런 계획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악인들의 그런 꾀가 성취가 된다라면 그들은 더욱더 교만해져서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더욱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머리를 들 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꾀를 실행하기 위해서 교만하게 머리를 들 때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해치려고 그렇게 교만한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시인에게 쏟아낸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말들, 저주 이런 것들이 자신들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던 하만이 결국은 자신이 세운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뜨거운 숯불이나 불 또 깊은 웅덩이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났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기를 모세가 간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고 다시 땅이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시인 다윗도 자신을 치려고 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치듯이 그렇게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참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기서 악담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야기꾼입니다. 말꾼이에요. 결국 그것은 남을 막 비방하는 것을 일삼는 그런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포악한 자는 직접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서서 해치려고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패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한 이후에 마지막 2절에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시인이 확신하는 것은 내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시인은 지금 이후에 그 말들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승리를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가 비록 지금은 악인들의 그런 상황, 악인들이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만인이 둘러쌀지라도 나는 누워 자고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냥 어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도 시인은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서 자신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에 대한 확신,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이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직한 자들, 의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 앞에서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삶의 다양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평생 그렇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런 위기로 이렇게 점철된 그런 인생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엘로힘의 그 하나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내 구원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관계를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처한 그 위급한 상황,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 시편을 살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변함이 없으신 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다윗에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새로운 위기에서 또 능히 그렇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위기에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아침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